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7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사연이 많고 또 보통 때하고 세례식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앉아있는 모습이나 뒤에 서 계신 모습이나 뭔가 달랐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들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그런 다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예수님 너무 좋다.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찬명아, 그렇게 안 했던가? 앞에 앉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하며 믿음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3과 수능생들 오늘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공부 때문에 시험 기간에 고민을 합니다. 학원에 가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또 상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시어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 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또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놨던 그 믿음, 그 신앙을 조금씩 뒷전으로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 5시부터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반입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피곤한 시간, 이 금요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니엘 6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80이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고위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관리가 되어서
60여 년간 그 자리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포로민으로서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궁중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출신이 어떻습니까? 포로 출신 아닙니까? 포로 출신 주제에 어떻게 이 고위공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던 다니엘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30일 기도 금지령이라는 법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외에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것을 어겨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나라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왕은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심히 근심하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노심초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함께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을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그 마음을 알고서는 신하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무리들이 왕에게 내세우는 게 뭡니까?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이 법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법대로 다니엘을 처단하십시오 라고 왕을 압박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다니엘에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와, 여러분 같으면 배신감 안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30일 기도 금지령이 너를 제거하려는 법령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었지.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건져 주시리라.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 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건져 주시리라. 이건 남의 일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주셨지. 내가 다 봤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켜주시리라. 건져주시리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경이로운 마음으로 보든지 아니면 아주 냉소적인 자세로 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네가 늘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어떻게든지 이 조치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고쳐지지 못하도록 도장을 꽉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죽음은 기정사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서는 금식하면서 오락을 그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밤에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도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나 금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실로 다리오 왕은 62세의 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겸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 몸부림치지만 머리를 싸매지만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때로는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참된 기도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무릎을 꿇는 것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보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그 눈물의 기도가, 그때 그 간절한 그 기도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낭망스러운 상황인데도 다니엘처럼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섬길 때, 그때 하나님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죠. 이야,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모습. 이야, 멋지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불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야, 하나님이 감동하셨구나.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와,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간수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뭔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사람들도 감동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갈수록 잘 살게 되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쉽게 살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라 합니다. 넓은 길이 있는데 쉽게 가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깨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간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